7장 1절에서 5절 같이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지각을 사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뇌과학자면서 심리학자이신 또 사상가이면서 인지신경과학의 창시자인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은 특이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잔해와 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해와 운해를 만약에 연결 그 고리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 끊으면. 실제 이제 간질 환자를 실제 그렇게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렇게 인지적 사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거를 이분이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것을 연구했는데, 오늘날까지 56년 동안 계속 뇌 쪽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왜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의 특징,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실제로 느낄 수는 없지만 지각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곰은 이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온다는 거 모른답니다. 모른대요. 근데 인간은 이제 추론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4절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 you got a speck in your eye. 그러니까 이 스펙이라는 것이 이게 작은 반점, 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빔이 있어요, 빔. 우리 빔, 건축할 때 빔 있잖아요, 골조. 골조가 있는데 이 작은 반점 가지고서 야, 네 눈에 반점 있어? 너한테 이 반점이 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예화를 들어도 이렇게 참 드는데 이거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왜 천국의 제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까? 그것은 위선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면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 이것을 외식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그대로 이것을 성경에서도 외식을 말씀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자, 잠언 26장 23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자, 이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말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속으로는
딱 이 독사 새끼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제자는 비판이 아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비판과 분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이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자,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자,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분별. 자,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은 타인을 향한 칼부림입니다. 반면에 분별은 나의 영혼을 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비판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반면에 분별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비판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반면에 분별은 나를 균형 있게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으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배 2대가 와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물 쪽으로 가게 하고 이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고기가 없었는데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기가 갑자기 이게 많이 잡히니까 막 이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소위 말해서 물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신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처럼 나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이웃을 정죄하는 월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이웃의 연약함을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성찰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왜 인간이 남을 비판하면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잠언 2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별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배고픈데 아주 특별한 맛난 음식이 나올 때 너무너무 맛있죠. 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자질하는 말, 고자질. 고자질하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 자,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도다. 네. 자, 의로 세계를 판단하십니다. 자,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 뒤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오해와 곡해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혹은 그녀를 알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결국 나의 오독, 잘못된 그 해석, 오독이 만들어낸 내 머릿속의 환상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또 교구 목사인 아버지의 8남매 중 7번째로 탄생한 제인 오스틴, 바로 200년 전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만 30권이 넘어요. 30권.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이 저 역자가 가장 번역을 잘했다고 상 받은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첫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 이 사람이 이 남자를 볼 때 이 남자가 오만하게 보인 거예요. 거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첫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오만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오만하다라는 그 편견을 버리게 되는 그 과정, 그런 것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네,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편견, 아까 보였던 이 여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죠. 처음에는. 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겉으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만은 어떻다고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편견이라는 것은 바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여서 좋지 아니하게 보는 것. 이렇게 색안경을 끼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자, 오만이라는 것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그래서 비슷한 말로 교만, 거만, 방자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오만과 편견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만이란 실제로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해. 예.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만하다는 겁니다. 오만하다는 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 박사이면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행동과학 교수 니콜라스 애플리라는 분이 자, 마음을 읽는 착각, 마음을 읽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책을 쓴 건데, 자, 우리는 누군가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안다는 믿음을 버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제 정확도와 우연에 의한 정확도 사이의 차이보다, 자, 연인이 서로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정도, 평균 한 44%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믿는 정도, 평균 82%가 근데 그 차이가 더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인들 이렇게 서로 사귀는 사람들 보면 서로를 잘 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와 이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 차이는 약 4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표정에 거짓이 없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동기가 단순하다면 행동은 곧 마음을 대변한다는 상식은 믿을만하다. 보통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걸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 같은 일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가득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할 때 예측 가능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고 그렇게 아까 그 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뇌과학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그 인지 신경과학의 창시자, 자, 이분 평생 이 뇌과학만 연구한 뇌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또 다른 책 뇌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운에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받아들이며 얻은 정보만큼만 정확하게 기억하여 해석하는 반면, 좌뇌는 추론을 위한 합리화의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답을 만들어내다 보니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좌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몇몇 사실을 좌뇌는 그냥, 운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데 좌뇌는 그 막 연결시켜서 이 말을 막 꾸며내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하나 더 보면 우리의 해석기는 의식으로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엮는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섣불리 추론하여 결론을 내린 것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물리치고, 가능하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후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 사냥하듯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민 재판하듯이 뭐 특별 재판, 즉결 재판 이런 거는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제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를 지지해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느냐? 이 심판과 이 멸시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이 멸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자, 시편 10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자, 이웃을 헐뜯는 자, 그런 자는 내가 입을 봉해버리겠다. 예, 아나무인 오만불손한 자, 그런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하는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부러 겸손하는 척. 아까 오만과 편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도 없죠. 겉보기엔 겸손해 보이는 것도 때론 단지 무성의일 뿐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자기 과시기도 하니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것 이미지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 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익은 변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사람도 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다는 것이죠. 자, 천국의 제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자,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공정한 저울처럼 우리가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혹은 그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샘플로 한번 보면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려가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공들여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소개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착각, 그 책을 쓴 니콜라스 애플리는 그렇게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과 같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잘 이해하는 비결을 소개하는데, 자 보세요. 서로를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바디랭귀지를 해독하는 능력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공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상대방을 잘 알려면 우리가 저 사람의 바디랭귀지 또 어떤 관점을 이렇게 수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추론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관계를 공들여서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상담은 뭐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담가가 와서 자기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유도하는 거. 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타인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겸손한 태도와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태도를 함으로써 이웃을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